뭐 우리나라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이러한 이혼으로 인해서 가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상당히 높죠. 제가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 2016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33.7%예요. 10명 중에 3명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혼인 지속 기간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한 20년 이상 된 사람이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 30.4%, 한 황혼의 이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5년 미만, 거의 신혼이죠. 이 사람들이 22.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이혼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는데 사회 풍조가 이혼해도 별로 어렵지 않은 분위기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억울한데 빨리 이혼하자, 이쪽으로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미만에 이혼한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이제 풍조가 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행복하게 또 살다가 또 안 맞으면 또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풍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겠죠. 그런데 워낙 많이 그러다 보니까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가정만 그런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누가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이혼하게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 결혼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섭리라면 결혼을 하고 나서 후회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체에게는 후회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선택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이게 선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후회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후회라는 단어를 쓸까요?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더라면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선택하는 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라는 단어는 사실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많이 쓰죠. 뭐 연약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해서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회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되게 진행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독교인들은 후회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이어진 가족 관계가 나와 아내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불신자들도 다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고민하잖아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남남이다. 그렇게 남남이, 세상 법에서는 남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 이 자녀는 지금 헤어진 아내가 더 이상 아닌 이 사람이 그 자녀의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죠.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헤어진다고 해도 뭐 사돈들끼리는 헤어지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나의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혼은 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자, 안 된다. 네,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혼을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형벌이 따르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이거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율법주의의 하나님, 행위주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치 않는 거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하면 이건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그걸 싫어한다면 죽음보다도 그걸 더 하기 싫어지는 게 정말 사랑하는 증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다고 해서 진짜로 남남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만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짝지어 주셨어요. 그럼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죠? 여전히 둘은 부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천국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천국, 천국 외칩니다. 근데 천국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제가 정의를 많이 내려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혼인잔치, 결혼의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혼인잔치가 바로 혼인잔치와 결혼 생활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즉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그 의미를 결혼 생활 속에서 누리지를 못한다면 제대로 된 천국가를 갖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잘못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결혼을 잘 누리지 못하면 사실 천국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가면 첫 번째 결혼이 나오죠. 아담이란 첫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 몸에 있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이 됐죠. 갈빗뼈였는데 빼내서 둘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럼 결혼이 뭡니까?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타났다가 원래 하나였던 것을 알고 합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이혼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봐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근데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 그래서 결혼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따가 실질적인 우리 결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간음 있었죠. 간음이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외에 모든 걸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장선이 바로 이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혼이 다 간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왜 그런가? 간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증거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복잡하겠지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혼은 음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을 사랑해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궁극적으로 말하기 위함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자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뭐라고 하죠? 우리 각 사람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려고, 결혼시키려고 복음을 전해줬다. 즉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음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음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하는 것, 이것이 간음이죠. 그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세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세기에서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사랑해서 얘기한 건데, 먹으면 죽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나가게 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이라는 어떤 바람꾼이 찾아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먹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고 먹은 것은 어디로 간 겁니까? 새로운 남편, 간음이죠. 그 뱀한테 나아가 버린 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거를 간음한 상태. 그래서 떠나서 가버렸죠. 가버린 것을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성경의 이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인, 간음, 이혼, 이 모든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모세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혼을 하면 굉장히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구나 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야, 이혼이 되는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방법이 있었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혼 절대 안 된다라는 말에 안심을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니 너무 기쁘다. 안 헤어지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해요. 이제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함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사고를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자, 나 이제 너 싫으니까 이혼 증서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혼이 죄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죄가 아니라면 이혼을 하겠다. 여기에 죄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건데, 아내에 대한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서약을 하고 결혼할 때는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혼이 죄인가 아닌가, 죄만 아니면 하겠다로 가버리는 거죠.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는 이 말은 모세가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은데 유대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수 없이라는 말보다는 모세가 오히려 자비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기 여자가 불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여자만 불쌍하지 않죠. 남자도 불쌍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이혼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여자가 제기하는 게 어려우니까 항상 당하는 쪽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면 줘라. 그러면 이 여자가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원래 의미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원래 의미를 모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말씀에 좀 보수적인 학파, 유대 학파가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이들은 좀 표면적으로는 바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좀 없어요. 뭐 기준이 좀 없습니다. 수치되는 일, 이게 뭔가. 그래서 이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음행한 이유였을 때는 이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좀 진보적인 자유로운 해석의 학파, 힐렐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태워버렸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혼증서 써줘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 나왔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혼 가는 거죠. 지 멋대로.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준 거라니까. 자기가 이제 지나가는데 괜찮은 여자가 보이는 거죠. 이 여자를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야지만 다시 저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 여자를 쫓아낼까, 수치스러운 게 뭐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찾는 거죠. 그러다가 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 말씀을 좀 잘 못 외운다, 애기 교육 잘못됐다 하면서 바로 내칠 수가 있게 되는, 자기 멋대로. 그럼 누구만 피해보는 거예요? 여자만 피해보는 거죠.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데 흠이 안 잡혀요. 뭐 할까, 막 때리는 거죠.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라. 이거 원래 이혼이 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까?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샴마이 학파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르게 해석을 했지만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는 똑같아요. 그 마음은 어떻게든 이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하다가 모세가 가지고 말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표면적으로. 원래 의미는 모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샴마이 학파랑 뭐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샴마이 학파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요럴 때 이혼이 가능하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 버리면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내 버리는 요놈들, 너희들 모두가 다 간음한 놈들이야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죠. 다 악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혼을 조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질책을 하는 상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에서는 모세가 얘기한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도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걸 빼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누구든지 이혼하려거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준다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자기 사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내를 그냥 버리면 이게 뭐라고요? 사실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부부로 보고 있는 거야 아직. 그렇기 때문에 보내버려도, 이혼 증서 써줘서 보내도 이 여자는 이 남편의 아내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저 사람과 간음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가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간음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남도 간음하게 하는 이 악한 놈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욕심 때문에 너도 간음하고 남도 간음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초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초점 자체가 다름이 19장에서 자세히 드러나는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기분이 이상하죠?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버리면 옳게 버리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죠? 어떤 이유로 버려야지 옳습니까? 이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혼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돼요. 근데 이혼하죠. 하는 사람 때려 죽입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너희들이 이제 이 사랑을 안다면 너희 결혼 생활에 적용시켜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나눌 수가 없는 관계, 이게 결혼 관계인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좀 전에 살펴본 신명기 24장이 있었죠. 모세 율법을 근거로 반박을 합니다. 19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자, 이것도 막 곡해를 합니다. 언제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는 데 초점을 뒀습니까?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준 건데, 마치 모세가 버리라고 명한 것처럼 보는 거죠, 이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반박하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근데 조금 달라요. 여기는 너희들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상수훈에서는 앞에서 이제 음욕을 품은 너희들 간음한 자, 그리고 너희들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까지도 간음하게 만드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혼을 해서 아내를 버리는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너 그거 간음이다. 왜? 이거 끊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음행하면 법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법에서도. 그 음행이란 것 자체가, 그걸 뭔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끊어지지 않았는데 장가를 드니까 아내 두고 다른 사람하고 음욕하게 된 거죠. 간음하게 된 거예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나쁜 놈들. 이게 어떤 의미가 느껴집니까? 이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되는데 둘 다 맞습니다. 하나는 아니 그럼 이렇게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도 못 든다면 이렇게 되면 무슨 결혼을 합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내를 버렸을 때는 내가 간음죄를 범하는 거니까 그럼 결혼 안 하고 간음죄 안 범하는 게 낫겠네요. 정신 못 차려. 왜냐하면 이거 지금 19장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의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마치 이혼 이렇게 아내만 버리면 간음함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도 아마 힐렐 학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이제 버리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간음죄 안 지으려면 결혼 안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혼 안 한다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아무나 그런 게 아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자세히 하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머니 태로부터 됐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이 여성을 봤을 때 그렇게 이성적인 욕구, 사랑하고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 크게 동요되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이거 동성이 아닙니다. 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건 뭘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와의 결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남자인데 안 하셨어요. 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막 사람들이 난 독신의 은사인가 봐 이러는데, 문 독신의 은사예요. 자기 결혼 못하니까 그냥 빌미로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는 바울 같은가 그러면? 그럼 결혼 안 하고 바울처럼 사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는데, 안 해도 너희들은 다 간음죄 짓는 거고 해도 간음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비로움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이 아내가 맞아 죽을까봐, 괴로울까봐 얘기한 거지, 사실은 그 이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좀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냥 볼까요? 10장 10절인데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자, 이거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비슷하죠.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은데, 내가 이제 다른 데 장가들면 나도 간음하는 것이고, 이 여자도 다른 데 가버리면 이 여자도 간음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추가가 돼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왜 덧붙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게 안 일어나는데 여자가 어떻게 먼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를 버린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음행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수치스러운 일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음행을 하면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더 이상 데리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음행을 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이게 합법적으로 이혼이 된 거라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정죄를 하려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갔어요. 그럼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 써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래 남편한테. 이걸 받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혹은 그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이미 다른 남편한테 가버렸죠. 음행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끝나버렸는데 다시 오면 죽었다 해서 다시 오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싫어서 다시 보냈다고 해서 이 남편이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다 이래요. 좀 심하게 말씀하시죠. 가증하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냈는데 다시 와요. 그럼 이 여자는 지금 죽어야 될 죄를 범한 간음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나도 간음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남편의 여자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오게 되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이제 이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수치스러운 일이 음행이라면 음행은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란 샴마의 학파처럼 육적인 음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이 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도 영적 수치스러움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증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이거 신명기 말씀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자, 이제 누구한테 적용시켜요? 원래 인간 대 인간의 결혼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바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이 행음하고도 나한테 오려느냐? 누구하고 행음했을까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에게 팔려간 남유다. 얘네들이 아수르나 남유다를 너무 사모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막 언론, 좀 직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지들이 그냥 남편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혼을 시켜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나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죠. 이거와 마찬가지. 나는 그분 싫다. 난 내가 왕이고자 한다. 이것처럼 스스로 나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언급했었던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가버린 그 간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지나다니면서 그 행음할 사람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다 세속화되기를 힘썼다. 우상숭배했다. 그 솔로몬 말년에 그 안에 막 많이 들이면서 이방 여왕들 들이면서 우상들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강하게 시작이 된 거죠. 사사기 때도 그랬고.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열매를 못 맺어요, 비가 없으니.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 수치스러움은 무슨 수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이고, 이 음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혼시켜버리는 거죠. 그가 이혼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부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로써 신명기 24장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아내를 버렸는데 그가 타인의 아내가 됐다면 처음 남편이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받으면 땅이 크게 더러워지고 자기가 간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해서 떠났죠. 그 떠난 증거가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패망하거든요.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게 그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올 때 남편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럽게 음행한 이들과 함께 음행하게 되는 게 돼요.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죠. 받아주세요. 왜 받아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신 분인가?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행음했기 때문에 다시 오면 죽어야 되는데 이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왜? 하나님 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주면 안 되는 자까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말을 할 때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거저 신부가 된 게 아니죠. 그 남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래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도 돌에 맞아 죽고 이 남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께서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행음한 신부들을 다시 받아주시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데려올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목자를 주시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궁극적으로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언약궤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음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돌아오게 될 때는 그가 안 묻는다는 거죠. 왜요? 이미 언약궤에 의해서 쳐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희생.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요, 찾지도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지옥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대요. 왜? 찾지도 않으신대요. 자기 아들이 이미 희생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내가 갚아보겠다고, 갚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갚으려고 선행을 베푸는 것, 이거는 오히려 예수의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행음한 상태가
남은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때 더 이상 우리 죄를 묻지 않으세요.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자들은 행음을 안 한다죠. 근데 말라기에 가면 또 행음을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얘네들 제사하는 거 너무 보기 싫다 해요. 그러면 이게 바벨론 포로를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더 이상 이제 행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원래 얘네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더럽혀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살 수 있게 된다 이래요. 왜? 대속이 있으니까.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신부된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다시는 이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비록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께서, 남편께서 대신 돌에 맞아서 죽는 십자가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죄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 모르면 이 사람 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또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섬겨야 돼요? 그냥 두려운 마음, 지옥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해서 신부 삼아주신 남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행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다시 이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버리도록 그 악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다시 뱀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못 나눈대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위로고 우리한테 너무나 부끄러운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해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음행한 신부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결한 처녀라고 불러주시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금가락지 끼고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봤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율법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도 자유는 맞아요. 헤어질 수 있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정죄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율법 때문에가 아니라 언약궤는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언약궤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사실 제가 이제 적응시켜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할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뭐 열받는다고 해서 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편리, 유익을 위해서 이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안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삶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혼한다고 말을 합니까? 제일 많은 이유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물론 대부분 거짓말이겠죠. 근데 일단 이유는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의도는 내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어서 이게 되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마치 우리는 그치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말은 내 성격하고 얘하고 안 맞으니까,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나도 저 사람한테 맞추는 것도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왜? 타락한 인간의 성격은 개떡 같거든요. 이 개떡 같은 쪽에서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맞춰봤자 괴로워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격이 안 맞아서란 말 자체가 내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격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된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각자 서로 죽이게 되죠. 너한테 맞춘다, 나한테 맞춘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맞추면 서로 자기 부인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으면,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자기 피로 이 여자를, 이 남편을 샀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여요. 귀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못 느껴서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렇게 감사한 남편이라고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부터 알아야 되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제 부부 중 한 사람이 음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건 좀 이제 좀 무겁죠. 음행하게 되었을 때 이혼이 가능한가?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깨는 겁니다. 네, 깨는 거죠. 자기가 이제 다른 남편한테 갔다, 이 뜻이거든요. 율법적으로는 이혼해도 돼요. 이거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했고. 근데 예수님의 진의가 그렇게 하면 이혼해라라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음행한 이들을 이혼을 시켰어요. 근데 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데리고 오죠. 이혼 안 시킨 것보다 더 대단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안다면, 이거 여러분 자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음을 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고 너무나 괴로울 거예요. 근데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본인한테 역사하지 못해서 이혼한다고 해서 정죄한다면 그 정죄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율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웃긴 거죠. 나는 이렇게 참는데 너는 하냐? 요것 자체가 이미 사랑을 모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자유롭게 말씀하시되 사랑의 법안에서 자유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율법보다 더욱더 엄격한 도덕성과 또 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안 좋은 일, 음행한 일이 생겼어요. 다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할 때까지 서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혼한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죠. 근데 서로 잠시 떨어져 지낸 이유가 뭐냐면 안 보고 끝나겠다가 아니라 나는 내 지금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라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지내는 기간 동안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 사랑에 충만해지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받아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쪽에서 오기 싫어하고 음행했는데도 여전히 갈라서고자 하면 그럼 보내세요.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서 돌아오고자 할 때
물론 예수님은 우리 돌아오고자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당기셨어요. 이러면 점점 기준이 높아지죠.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 안에서 행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는 안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각자 느끼는 사랑이 다르고,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이 사람이 그 아내를 사랑한 게 더 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말할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 신부가 되었는가? 반역한 음행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